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 금요일까지 사역자들이 한 명씩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난 목요일을 승천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한 승천절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였고, 그 이후로 오순절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승천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승천절이라는 절기가 없잖아요. 우리 저한테 물어봐서 부활절기도 원래 성경에 없어요. 그랬어요. 부활절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 부활절기가 없어요. 그냥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절기로 지킨 거죠, 교회가. 그렇죠? 승천하신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승천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는데, 우리가 하는 이 앞에 절기들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부터, 그리고 뭐 사순절, 부활절, 고난주간을 비롯한 부활절, 이 모든 절기들이 사실은 성령님의 강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오순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도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오순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은 이 1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절기라고 지켰던 7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을 축제와 같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세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나누고요. 화요일 날에는 이재현 목사님께서 위로의 성령님을,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장승호 전도사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목요일 날에는 안희숙 전도사님이 도우시는 성령님, 금요일에는 신명보 전도사님이 전도와 선교의 성령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눠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받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압니다. 약간 순환론법의 말 같지만 성령님께서 계시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말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자, 신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성령의 충만을 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신약 시대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성령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진리로 충만한 게 해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진리로 충만해지는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단순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복잡한 건 사람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단순하게 정리되고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훨씬 어려움들을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까 진리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진리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진리로 충만해지기 위한 우리에게 진리가 먼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서 진리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볼게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서 죽은 영에서 산 영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께서, 예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산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일은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와 같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진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살아나게 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국한되지 않은 겁니다. 그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해진다고 얘기하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진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진리는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약간 도구, 통로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선 진리가 있는 거죠. 우선은 기본적인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분량이 지금 작은 거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진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생각나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어서 이게 우리 안에 솟아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통한다 라는 거죠. 반복해서 읽으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읽을 때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이 내면에 채워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녁에 설교 준비는 토요일 날 했죠. 어저께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제 말씀이 되게 집중이 되게 잘 됐어요 어저께. 그리고 말씀이 막 신기하게 막 꿀떡꿀떡 먹어졌어요 저한테. 꿀떡꿀떡 먹어졌어요. 말씀이 먹어지는 느낌은 자주 있었지만 그렇게 먹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꿀떡꿀떡 먹어졌어요 막. 그리고 제 안에 어둠들도 막 들어와서 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역시 집중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오늘 이제 설교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꿀떡꿀떡 먹어지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동안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니까 걸어가고 내가 먹으니까 먹고 내가 자니까 자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죽을 뻔한 그 아픔의 경험에서 너무나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는구나라는 거였어요. 하물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는
제가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읽는 걸로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을 많이 읽는 가운데 그냥 넘어간 적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냥 넘어가져요. 그냥 안 들어가고. 그래도 계속 저는 읽으면 되겠지. 근데 읽으면 되긴 해요.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읽으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한다는 내용을 보면 항상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기도를 잘 안 하게 됐고, 항상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러분 중에는 기도하면서 읽으신 분도 있겠죠. 읽기 시작했고, 읽으면서 그냥 주님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죠. 그럴 때 마음이 채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동반되어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집중이 같이 되겠죠. 그때 이 말씀이 먹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가 되겠지,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지, 좀 이따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과 연관해서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먹여지겠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혹시 원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어떤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어느 한계치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구나. 지금 한계치에 왔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나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오순절에 그 사도들에게 임하신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임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영적인 도약을 지금 원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더 높은 곳을 오르길 원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면에 채우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성령께서만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작정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도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수도를 많이 하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도수를 얻는 거예요. 그건 도교적인 가치관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묵상은 굉장히 단순하죠. 읽은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이나 부분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읊조릴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내면에 채워지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바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바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네, 머리는 어떻게 했네, 옷은 뭐 입었네, 저 사람은 뭘 잘하네, 나는 뭘 못하네, 내가 뭐가 좀 더 낫네,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앞일을 걱정하고 계속 그럽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바쁘게. 그래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여기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계속 말씀을 읊조리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생각이 빠지지 않게 마음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전체가 아니래도 하나를 가지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럼 여러분이 다른 생각에 마음과 이 생각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로 채워지겠죠.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이 깊은 부분까지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을 방해하는 그것들이 나가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네,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묵상으로 내면과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진리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제가 드렸던 이전 설교에서 성령께서 충만해져서 강해지시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렵죠. 진리로 충만하면 그걸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처럼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복음을 받았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들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유익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익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다 광야에 죽었죠. 왜 그랬냐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아서예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채웠습니다. 이제 말씀과 반대되는 죄를 버려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반복되는 죄를 끊어라. 용서하라. 분내지 말아라. 사람이 분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마음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전제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말씀과 결부한다는 말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나의 부분이 되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마음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척하는 것에 속지 않으셔요.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해야 됩니다. 버린다고 하고 다시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순종은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데 순종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순종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예수님도 순종은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순종할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순종을 대신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마음이 말씀과 조화가 되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말씀과 조화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성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입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면 그게 기도일 수 없는 이유예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거든요.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8장 28, 29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미친 듯이 떠들고 막 해도 응답이 없어요. 듣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말씀과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말씀의 분명한 감동도 거절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될 거예요. 아무리 몸을 상하게 하고 수고하고 금식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사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축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 귀신이 이제 인격으로 딱 드러냈어요. 그 사람의 몸을 주장해서 입으로 말을 하죠. 그런 인격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말을 이제 발성기관을 붙잡고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에요.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 같이 있으셨는데 그 권사님한테 네 신발만 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신발만 달지. 막 웃으면서 네 신발만 달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봉사하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너 신발만 닳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응답도 없고 삶의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마음과 이 말씀이 조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임하셔요. 진리이시니까 진리 영이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진 만큼 임하실 수 있어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그만큼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 열흘간의 기간에 잠까지 줄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전무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잠을 아직 줄이지 못해서 저도 되게 계속 그렇긴 한데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사도들이 얼마나 180도 바뀌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말씀에 여러분 창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게 채워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먹여주세요. 제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마음으로 주님 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채우고요. 그 읽은 말씀을 또 한 구절 붙잡아서 계속 다니면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더 깊이 채워내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막 갈등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절기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 성령의 절기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실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유심히 성도님들을 봤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보다 여러분이 더 반응을 더 예전보다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찬양을 하는데 더 찬양 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더 찬양 소리가 막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 임하는 은혜는 그 전보다 조금 적었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되게 신기해서 성도님들이 유심히 봤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 한 7-80% 이상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슴에. 그 말은즉슨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가 복잡해요. 여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임하거든요. 여기서 다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딱 정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히실 거예요. 전과는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오늘부터 말씀에 전무해 보셔요. 시간 틈날 때마다 회사에 있으실 때도 집에 있으실 때도 일하다가도 가정 일하다가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저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진리로 채워주세요.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이전과는 좀 다른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195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 2절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 3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 5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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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할레케토아야라레라라 할로알라 캄마와 말씀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에 말씀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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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회개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이르 왜열라 캄마와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할레켄노아라라리아라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여 그러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마소서. 성령님이 마소서. 할레크토아야라라리아라마 캄마와 할로알라 카루아이리리 왜알라 캄마와이리 왜알라 칼로알라 세루아이리 회개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캄마와이리 왜알라 카루아이리리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 왜알라 칼로알라 세루아이리 할로알라 캄마와이리 주여 주여 임하소서. 할레켄노아야라라 할로알라 카루아이리 왜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 왜알라 카루아이리 왜알라 캄마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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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레케토아이리 왜알라리아라리 왜알라 캄마와 왜알라 카루아이리 왜알라리아라리 왈라 칸노아라리아리 왜알라 캄마와이리 왜알라 카루아이리 할레켄노아라리 왜알라 카루아이리 왜알라 카루아이리 왜알라리아리 왜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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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이리 바바바바 할로아 캄마와이리 왜알라리아리 왜알라 카루아이리 왜알라 카루아이리 왜알라 캄마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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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케 정결하게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부터 회개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할레켄노야레를 주여 주여 임하소서. 할로알라 카루에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레를 왜알라 캄마와를 할로알라 카루야레를 왜알라리아레를 왜알라 캄마와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레켄노아라라리아라라 캄마.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해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레케토아야레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소서. 할레케토아야레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진리 영으로 채우소서. 임하소서. 할레케노아라레야레 메알라카르와야레 메알라카르와야레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라라 캄마와 할로알라 카르와이레 메알라 캄마와 충만하게 충만하게 진리 영으로 충만하게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라리야레 메알라 칸노야레 메알라 카르와야레 캄마와 하발라 카르와이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 영으로 진리 영으로 진리 영으로 할렐루야라레 메알라 캄마와 메알라리야레 왈라 칼로알라 세
세로에레 제요 할렐루야 라리아라레 위아라 캄마와에레 위알로 칼로알라 세로에레 진리영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라리아라레 위알라 카로에레 할렐루야 라바에레레 왈라 세투야라와에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레레 왈라 캄마와에레 왈라 카로와에레레레 아버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이번 주일 그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도 내 심령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하며 이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강림절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아버지 모셔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레케투아레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소서. 내 심령에도 임하게 하소서. 할레케투아레레 연락했노야레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레 바바 예레 위아라 카르와예레 위아라 예레레레레 위아라 캄메베 위아라 예레레레레 캄메베 할렐루야 예레 제요 할레케토야레레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강한 임재로 불과 같은 성령 임재로 우리 교회도 우리 심령에도 임하여 주소서. 할레케토야레레 위아라 카르와예레 위아라 캄메베 위얼라카르와예레 제요 할렐루야 바바예레 케토에레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소서. 할레케노에레 위얼라카르와야라리야레 위얼라칼로알라세르와예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할레케토에레 위얼라케마와예레 위얼라리야레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레 켐마와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라리야레 켐마와 위얼라리야레레 왈라 캄마와이레레레 마마 라카투아레레레 주여 임하소서. 할레케투아레라리라 마캄마 할레켄와야라라 하발라카르와이레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할레켄와야라리야라라 카파야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껏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자랑할 것 죄밖에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고자 힘쓸 때 진리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